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이러한 자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미래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살폈죠. 그래서 소명과 중생과 믿음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이 단계를 통하여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리스도의 연합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의 이 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19절 안에는 네 가지의 힘과 연결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힘, 이스퀴스라는 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인, 하나님만이 소유하는 그러한 힘을, 내재된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그 하나님됨의 능력을 가지신 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위력이라는 크라토스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길을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는 위력을 뜻하는, 힘을 뜻하는 것이 위력입니다. 세 번째, 역사, 에네르게이아라는 것은 멈춰섬이 없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힘을 말하는 것이 이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디나미스가 이 어원으로서 폭발,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잠재력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 이것이 디나미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압도적인 힘과 위력과 역사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구원의 그 역사가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개인의 구원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당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대단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과 차별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라는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너희들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11절 앞절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절 말씀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외인이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 너희 모두가 다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의 지금 과거에 겪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갭을 메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바르게 아는 자는 현재에 내게 주어진 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나타난 이 능력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첫째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아멘.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통하여서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구약의 시대에서 인간이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리하여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나니 뭐 없이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습니까?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이 피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정결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죄사함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그 모든 장벽, 막힌 담을 다 허물고 지워버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이 연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보이는 말씀,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면 진행될 세례와 성찬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이 완전한 이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내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다라는 것이죠. 세례에 관하여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여러분들, 나의 옛자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의 그 피가 오늘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세례받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받는 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옛자, 나의 자는 오늘 주님께 죽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새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찬에 관하여 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은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졌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냥 지내지 마시고 성찬을 계획하고 성찬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여 다음 주에 우리에게 성찬이 집례가 되어지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가까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학습, 입교, 우리 세례자들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의 삶에 연합하시는 그 삶을 오늘 세례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 보혈 능력은요, 우리를 화평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화평과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해결 불가능한 세 가지의 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담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민족적, 사회적, 종교적인 담이 두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중간에는 막힌 담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 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은 엄격하게 외벽으로 1.5m가 넘는 그 외벽으로 감싸져 있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의 그 문 앞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담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전의 평면도입니다.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에서만 존재하고 그곳에만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이제 성전을 출입하면 어떤 뜰이 있습니까?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 안에서만 거해야지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이 바로 이러한 담, 남과 여가 갈라진 이러한 담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의 뜰을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만이 이스라엘 뜰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이제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못 들어갑니다. 또한 성소라는 곳이 있어서 모든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것을 맡은 특별한 제사장들이 성소라는 그 장막에 그 담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성소라는 그러한 담이 있어요. 이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성전 안에 이래 수많은 담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아서는 이 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담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담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담은 법조문, 율법이라는 그러한 담이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담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담은 죄의 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근본적인 담을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시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과 원수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담, 율법으로 말미암은 담, 죄로 말미암아 막힌 이 담, 절대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담,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무엇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담을 허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담이 사라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담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그 어떠한 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모든 담, 모든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담을 쌓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으로, 율법의 담으로, 죄의 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쌓았던 모든 그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맛보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이 능력은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이 수직적인 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누리는 화평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가까워지는 화평의 관계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짐을 통하여 그들이 화평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이 화평을 통하여서 수직적인 화평, 수평적인 화평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4절 말씀에도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 말씀에도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 말씀에도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 말씀에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그러한 그 공동체 안에 주는 놀라운 두 가지의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평안, 에이레네라는 단어, 인간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에이레네의 이 평안이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이 공동체에 주어졌고, 전하였으니 라는 이 말은 유앙겔리사토라는 말로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뜻하는 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능력을 갖춘 이 교회는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됨을 말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는 하나님과의 화평,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화평, 그리하여 그 화평을 통하여서 평안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학습 입교세를 받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가능케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담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 이루는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의 관계로 만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와 증오로 막힌 모든 담을 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분열된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공동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례식과 또한 다음 주에 있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또 신급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냥 예식의 하나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나의 옛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다시 저들이 받는 그 세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